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 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에 참 기록적인 어떤 폭염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제가 더위를 참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추운 곳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덥다라고 하면 벌써 숨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 2018년도 그때가 너무 더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다행히 저희가 우리 한 10명 그 캐나다에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만은 그 더위를 넘길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 폭염을 피할 것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숨이 막 막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몇십 년 만에 오는 것이다라가 아니라 너무 자주 반복이 되고 일상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또 큰 물 피해가 나오고, 독일도 그렇고, 또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이렇게 계속 산불이 나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체통이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게 다 녹아내리고 아스팔트가 다 이렇게 녹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어떤 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기술이 그리고 자본주의가 너무 소유 중심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자연이 인류 문명에 보복할 때가 온다. 그래서 빨리 사람이 바뀌어라. 그래서 바뀌어라. 지금 바뀌지 않으면 소유 중심의 그 문명에서 존재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인간의 마음이 소유와 그 탐욕에서 이제는 존재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예언했던 그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람이나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폭염이 오고 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폭우가 내리고,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가 되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인위적인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그 기술 발전이 자연을 재생시키고 보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것에 더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해내고, 어떻게 하면 더 품질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고,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를 해석하는 것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마음껏 소유하고 마음껏 소비하게 하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봤다면, 국가의 통제 속에서 생산과 소비를 다 평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또 공산주의였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초점은 소유와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빛이 난다, 고귀하다, 값이 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값을 매기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도대체 어떤 본문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냐. 그냥 진설병에 대한 하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단순히 그 떡을 진설해 놓으라, 내 앞에 항상 진설해 놓으라, 굼으로 싸고, 지난주에도 우리 봤어요. 그냥 조각목으로 큐빗 뭐 이렇게 만들어내라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작아요.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굼으로 싸고 거기에 떡을 진설하라고 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떡을 꽤나 많은 양의 그 밀가루가 들어가요. 양식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많은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무교동 어떤 것도 첨가시키지 말고 그 떡을 만들어서 6개씩 쌓아라.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다. 앞으로 이것은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미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떡이 과연 무엇이냐,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 떡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여호와 얼굴 앞에 떡이다. 이 떡은 사람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둬야 되는 그 떡이고, 이 떡은 따끈따끈할 때 하나님 앞에 진설했다가 바로 사람이 소유하고 먹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두었다가 다음 주에 새로운 떡을 해낼 때 그때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지면 전쟁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의 근원에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어요. 정말 그러냐? 이 세상에, 이 인류 역사에 정말 순수하게 종교 때문에 일어난 충돌은 극히 드물고, 가장 중요한 전쟁, 가장 그 전쟁의 핵심에는 소유,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한,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그것의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전쟁의 시작에는 문명과 함께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명의 시작에는 또 무엇이 있었다냐면 농경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수렵해서 먹고 그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보관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관하면서 사람들은 이젠 정착하게 됐고 그곳에서 삶을 누리게 되고 문명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떠돌지 않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서 살게 되니까 국가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더 많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명과 함께 문명이 왔고 문명과 함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탐욕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에는 농경사회와 수렵사회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에도 봐도 진시황이 그 당시에 그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초목 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예요. 농경 민족과 초목 그 유목 민족들과의 결국은 그 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날 만들어낸 이 문명은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정당화시켰고, 그 탐욕은 사람을 더 이상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또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것이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역사가 정말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앞으로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인류는 빨리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은 자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알게 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결국은 소유하기인 것이에요. 소비하기인 것이에요. 과거에는 시장이 단순히 물물 교환의 그러한 것이었어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량은 있는데 소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식량을 가지고 가서 소금을 캐는 사람과 바꾸는 것이 시장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장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의 시장은 당신이 이것이 필요할 거야.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끊임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그 소유욕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명품도 굽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사람은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은행은 과거에는 있는 것만큼만 쓸 수 있었는데 당신 마음껏 쓰세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등급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음껏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가져다 쓰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쓴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과 나의 생명은 동등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존엄은 물질과 동등하게 되고 결국은 그 물질에 인간은 예속되게 되는 그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잘 사나요?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나오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북한 주민들에게 가도 북한 주민들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겠죠. 국소수의 국가의 부유함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또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 불균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주권을 가질 국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떡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누려야 될 농경사회, 농경 문명의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난할 때 살아봤지만 고운 가루 한 킬로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때는 대충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에 가서 내가 생산하고 먹고 살아갈 때에 그 결과물이 곧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소유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이 진설병을 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그 사람들은 농사해야 돼요. 농사하는데 농경 문명에서 그 농사의 모든 과정은 우상숭배에 있어요.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상과 함께 가는 그 농경 문명 사회에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결과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졌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더욱더 더 높게 잘 산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얻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의 삶이 같지 않은가 하는 거죠. 말라기서에서 그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구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더럽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럽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는 그것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자살할 때의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들의 생명은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죽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뭐죠? 경제, 물질과 그 사람의 생명과 동등시 여기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니 나의 생명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정말 그러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나의 소유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반 자살이라고 불리우는 것, 아들들 데리고 함께 죽는 것, 그것을 가리켜 언론에서는 동반 자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죽고 싶어요. 아빠 나 죽여주세요 해서 같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함께 죽는 것을 언론에서는 동반 자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동반 자살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도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세례를 주죠. 영아 세례도 주기도 하고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는 다시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례를 줬다고 해서 이 아이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성인식을 다시 치러야 됩니다. 성인이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식 속에는 내 아이는 나의 소유예요. 내가 비참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비참할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럴 거면 차라리 가자. 같이 가자. 가장 비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새 아이를 데리고 함께 죽었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15층에서 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같이 뛰어내린 거예요. 그것이 언론에는 동반 자살이라. 이게 동반 자살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인 물질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 소유의 양과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금으로 싼 그 상에 올려놓는 그 진설병의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 문명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어낸 그것의 그 결과물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그 종되은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불러낸 그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따끈따끈한 떡,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떡을 그 자리에서 먹지 못하고 한 주 동안 두두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일주 지나서 그것을 물려내서 그 먹을 때에 제사장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저는 잘 살기 위해서 결국은 저 어려운 땅에서, 가난한 땅에서 이 땅까지 와서 열심히 잘 사는 것, 우리 탈북민들 잘 사는 것 저는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간절히 잘 사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저 땅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곳에 의미를 두고 그곳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 땅에 와서도 누릴 건 누려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우리의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과 더불어 의미 없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을 찾아서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가서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도망친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에게 전하며 그곳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재판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좀 나에게 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그건 형이 나쁜 사람이네, 좀 똑같이 나누어 가죠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너희 소유물 나누는 그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느냐, 그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맞죠? 정상적으로 보면 그 형이 나쁜 사람이에요. 갈라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네가 나눠 가지는 그곳에 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그곳에 모든 것을 메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나눠 가졌다 해서 너도 망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내가 마음만 원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그것에 우리의 생명과 동등시 여기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항상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우리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결국은 모든 민족이 그렇게 의미 없이 소유를 위해서 쫓아갈 때 그것을
그들을 향해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구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몽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사람,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곳에 그곳에 내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참된 기쁨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소득을 얻어야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것에 나의 의미를 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결과물 고운 가루로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것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